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걸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이에 울었더라. 아멘. 를 마칩니다. 제가 안식 5월 6개월을 나가기 전에 1장부터 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 마치지 못하고 안식월을 갔다 왔습니다. 그 작년 12월부터 이제 중간부터 시작했으니까 또 1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 창세기가 마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요셉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하면은 창조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참 몇 가지를 좀 길게 좀 다뤘었습니다. 근데 요셉 하면은 그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내면적인 모습과 외면적인 모습에 대한 것들도 요 몇 주 다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의 외형적인 모습을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꿈의 사람이다. 그는 용서의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어릴 때 그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꿈으로 인해서 그 꿈을 보고 여러 가지 환난과 힘든 일들도 다 참아서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살아갈 목적이 없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야망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것을 중심으로 잡는 것들이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그 원동력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는 그 꿈을 이뤄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꿈을 이뤄나간 거예요. 그 이뤄나간 과정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참 어려움도 겪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들었고, 이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뭐 어떻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뭐 쉬운 얘기를 합시다. 쉬운 예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살에 저 미국에 가가지고 뭐 총리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만큼 그 가나안의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마 지금의 뭐 그 정도의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 위기에서 자기 민족을 구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성장하는 밑거름에는 그 속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굳건한 가지고 있었고, 우리 모두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렇게 꿈의 사람, 이렇게 요셉을 정의하겠지만은 그 요셉 내면이 오늘 이 용서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 그가 가지고 있던 내면적인 요소들을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창세기를 마칠 겁니다. 한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업적에 대한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가 선교사에서 30년입니다. 30년 있었는데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했느냐, 그런 역대 대통령들이 뭐 어떤 일을 했느냐, 근데 나중 보니까 또 뭐 감옥에도 가고 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용서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도를 볼 수 있는 것. 제가 가만 보니까 선교지에서나 우리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어요. 근데 보면은요, 참 내가 나를 봐도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제 안식년을 가거나 뭐 그럴 때는 그렇게, 그래서 뭐 안식년을 간다 하더라도 갔다 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참 내가 나를 봐도 속에 어떤 때 분이 있더라고요. 분이. 참 요즘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만서도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가만 보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는 남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 마음의 인격에 어떤 지성소에 얼마나 그 많은 그런 넓은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요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 인격이 성숙했어요. 이런 어려움, 저는 뭐 자다가 깨도 뭐 수십 번을 다시 태어나도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요셉같이 그렇게 형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우리 본문에 용서가 나오는데 그 용서가 되어지겠냐라고 하는 거. 우리 직업이나 또 우리 업적은 그건 내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업적,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들이 행해온 일들, 그거는 여러분이 아닐 수 있어요. 정작 여러분이 누구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주변 사람을 사랑했느냐, 용서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건 하늘에서는 그것 가지고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결정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얼마나 성숙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지고 내가 결정되어진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 하루하루 살기를 함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행하는 거 하나, 한 동작 하나하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되고 혹시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걱정하게 되고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남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이렇게 살면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인지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가 사람을 하나 뭐 감옥에 못 보내겠습니까? 사람을 하나 뭐 잘못되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갖게 됐을 때 형들 응징할 수 있죠. 인간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는데 얼마나 분했을까요? 근데 이 형들은 어떡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오늘 이후에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내 지식이나 어떤 사고 사상 가지고 어떤 거울을 삼고 그것을 기준점을 삼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점을 항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보내는 그 내용이 50장 끝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하는 사랑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나를 선하게 대해주면 나도 선하게 대하고, 이게 우리들의 사랑인데 우리 사랑에는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조건들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나로부터 나와요.
내가 기준을 세우고 그 사랑의 한계를 만들어놔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사랑은 목마른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사랑을 줘도 안 받았다 그러고, 사랑을 받아도 내가 받은 걸 못 끼는. 근데 요셉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조건이나 반응에 따라가지고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파멸시키려고 했지만은 요셉은 형제를 본질로부터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면 어떡합니까? 굳이 수순이 하는 거 보면서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잘못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해주는 그런 너그러움, 그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찾았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그 시발점이 어디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것 같습니까? 내가 내 발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있죠.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참 변함이 있죠. 막 굴곡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변덕도 부리지 않으셔요.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어떨까요? 1시간이 늦어지고 몇 시간 늦어져도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믿어주겠죠. 그러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랑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사랑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 반응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겠습니까? 거부해도 자꾸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사랑을 하기를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 건 뭘까요?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다림이거든요. 우리의 잘못을 자녀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돌아오면은 받아주겠지만 안 돌아오면 어떡할까요? 그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조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사랑이겠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젊을 때 연애할 때 누가 많이 기다렸습니까? 누가 오래 기다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랑에 아마 척도가 어쩌면은 오래 기다려준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이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그걸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사랑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형들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했습니다. 지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사도행전 큐티할 때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 바울은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숨어도 다녔지만은 그에게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누구를 원망하는 거 못 봤어요.
바울이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없었어요. 비록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예수뿐이었습니다. 항상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상처가 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 예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랑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사라지고 상처와 원망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어떠냐 이거죠.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에는 어떡합니까? 거기에 섭섭함이 나오고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모험을 받아도 상처가 없기를 바라고 지난 과거를 쉽게 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오늘 본문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감동받는 것은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원망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건 없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흠뻑 젖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덩이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50장에서 거대한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는데 4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49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그 출생이라면은, 인생의 출발이 출생이라면은 인생의 마지막은 뭘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출생해서 마지막이 죽음이다라고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죽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당신들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겐 정해진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이건데, 야곱이 죽은 것을 구경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 며칠 전에 지한이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러더래요. 나는 노후 준비를 다 해놓고 막 그런 자랑을 하더래요.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 같더래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나는 사후 준비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사후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면서 거기에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사후 준비로 잡았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후를 준비한다는 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라는 거. 동물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끝나지 않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난다. 미래가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아주 편하게 삽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없다면은. 그런데 죽은 후에 우리가 살아온 그 열매대로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는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아무리 후회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후회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라면은 얼마나 허무해요. 인생 연수가 70여 강거나 80인데 요즘은 인생 연수가 80여 강거나 100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죽음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고 저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야곱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에 입맞춤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신이 썩자로 향합니다. 우리가 그 미라를 잘 알죠? 애굽에 아주 유명했던 것이 미라잖아요, 그죠? 그 미라를 이 썩지 않도록 장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미라예요. 죽음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했던 것. 그래서 그들은 피라밋을 만들고 그 스핑크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라를 보세요. 애굽은 향자를 재를 넣어서 시체가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그래서 미라를 발굴하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야곱의 시신을 40일 동안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처리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70일 동안 통곡을 합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갑니다. 여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죽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 야곱은 자기 시신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한 거예요. 자신이 죽었지만은 자기 시신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자기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다가 자기 인생의 결론을 원하는 것. 지난 시간에 제목이 당신의 결론은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으로 결론 지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그런 죽음이 되어지는 그런 참된 죽음의 소유자들 되기 바랍니다. 이어서 50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장례 방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기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처럼 어마어마한 장례식, 이 장례식이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을 처리하고 70일을 장례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네? 여러분 보면은요, 이 총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 되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른다고 천국을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이 보장된다는 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장례식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으면은 천국 가는 환송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례식이 천국 환송식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참 이 나라 와가지고 참 특이했던 것들이 가보면은 여기는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면은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예식장, 결혼식장 같이 장례식장에 처음 이제 성교지에 와가지고 갔었는데 가보니까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옷을 입혀놓고 관을 뚜껑을 딱 열어놓고 만질 수 있게도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 장례식장이 어떤지 알아요? 꽃으로, 화려한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관에 집어넣고 뭐 땅땅 넣어버리고 그냥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장례. 그러니까 이 천국이 있는 사람과 천국이 없는 사람들의 장례가 어쩌면 동양 장례식과 서양 장례식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가 있다. 그러면 그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인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축복하면서 그 꽃을 기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환송하는 그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이 끝이면은 우리나라 같이 그냥 까만 옷을 입고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 끝이에요. 화려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이 요셉과 그 형들은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되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은 참 호탈해합니다. 여러분들 뭐 겪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죽은 사람은 유물과 흔적만 남은 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다 보내놓고 나서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치른 후에 그 집에 가서 주는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장례식을 치른 후에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떤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곱이 살아있을 땐 괜찮았어요. 야곱이 가로막이 되어졌으니까. 근데 야곱이 죽고 장례식이 끝나자 형들 마음에는 보호막이 깨졌다라고 생각되어진 거예요. 야곱이 살아있을 땐 괜찮았는데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보호막이 되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믿는 구속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은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세계입니다. 누구든지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가 영생이 있는 미래라면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미래로 삼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너무나 찬란하고 황홀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저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듣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미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들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결론이 나아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불안한 까닭이 뭘까요? 용서받지 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딱 용서를 받았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 받으세요. 용서 받으면은 그런 평안이 오고 안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그냥 두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약이다. 아니요.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불안은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 세월은 뭡니까? 세월이 약이 아니거든요. 그 세월이 간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살아난다는 거. 형제들은 요셉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안심이 없어요. 초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 자식들을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어떤 보응을 받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과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과거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것들, 똑같은 죄악에 대한 회개를 하지 마세요. 응?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까? 그 얘기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회개를 하고
물론 또 동일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우리 과거와 인연을 끊기 바랍니다. 과거가 우리를 괴롭히게 한다면은,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과거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요, 과거를 캐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과거 가지고, 과거의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옛날에 요즘 뭐 그런 일도 생기죠. 뭐 운동선수, 또 어렸을 때 뭐 친구들을 괴롭혔던 거, 이런 것들을 들고 나타나고. 물론 그 사람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본성을.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성장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런 일들에 빠질 만한 그런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믿어줘야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판단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과거를 단절하고 그 옛날 것을 캐는 것을 중지한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예수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면은 우리의 지난 과거가 그 미래로 연장되어지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16절 1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먼저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 아니, 그 아버지는 자기들 아버지 아니에요? 응? 당신의 아버지. 여기 바른 용어를 써야 된다면 우리 아버지 아마 그래야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형제들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용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또 하나는 요셉이 모르는 유언을 야곱에게 했다? 야곱이 했다? 어떨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이런 유언이 어떤 유언이에요? 그 당사자는 요셉인데 자녀들에게 이 유언을 했을까?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걸 형들에게 했겠냐 이거죠. 아무래도 만들어낸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다면 야곱이 왜 요셉에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얘기했을까요? 형제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일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그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자꾸 죄를 지을 수는 없죠. 온전하게 그 용서한 만듦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하는 말이 좀 복잡합니다.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뭐 그의 허물과 죄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앞에 이거 긴 문장들 한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복잡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말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할 때에 아주 명강사들은요 딱딱 아주 알아듣기 쉽게 강의를 해요. 거든요. 이 복잡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말이 복잡한 거예요. 우리 말이 복잡하지 않기 바랍니다. 간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기를 바라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의 삶은 복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 앞에 당당하고 우리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어요. 뭐 하면 뭐 하겠다. 없어요. 단지 그냥 믿으면 끝이에요. 믿으면.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일방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과 불안했다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불안해하는 것과 또 새벽기도에 기삼세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교회 나오지 않는 데 있고 교회 나오면서도 불안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도 자석이 많이 남아요. 자석의 50%니까. 근데 어쩌면은 이게 더 줄어들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또 다쳐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교회 나와서 같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도 그런 빨리 나와서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은요, 평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는 안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요, 인정받지 못하면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자유로워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고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밖에 나가면 당당해요.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억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다는 것을 가난해도 부유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졌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접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을 보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하나님이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안심하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귀신들에게서 아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종이 호랑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와 죄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은 그 상처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고,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불안해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18절 보세요. 그 형들이 또 진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일은 요셉의 형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19절부터 21절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대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이 위로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야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에게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엘 자랐다라. 아마 그 형들을 일찍 그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요셉의 죽음을 놓고 이 일들을, 요셉의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나안의 여호가 이 유대인의
그 출애굽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것들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을 몇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게 되면은 메마른 땅,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과거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 미래가 있을 뿐이고 미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요셉의 용서를 보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신 그 하나님이 사하신 그 죄악에 대해서 다시는 연연하지 않도록 자유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라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여서 지옥스러운 과거를 끌어버리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며 아버지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